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한 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아멘. 오늘 특별히 17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배우고 친구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좀 더 연세가 드시면 사실상 자녀들로부터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새로운 지식에 따라서 낡은 생각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배워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몸에 익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로 들어서 배우기도 하고요. 눈으로 보고 배우기도 하고요. 또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학교의 교과서만이 교과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우리의 생활 전부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귀한 교재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건 간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끔 한 그 위대한 한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한 성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꼭 저분만큼 같았으면 좋겠다. 예? 예.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존경하고 따라가야 할 그 한 사람이 가짜 교인이요, 위선자요, 믿음과 생활이 영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한번 만나면 그 충격 때문에 어찌 보면 일생 동안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를 입은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도전을 주고 그렇게라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은 것처럼 거침돌이 되고 이웃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와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참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논어에 보면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따른다. 그러나 윗사람의 몸가짐이 부정하면 아무리 호령을 해도 백성은 따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공자가 말했습니다. 법을 만든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감옥을 많이 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윗사람이 지도자가 아무리 큰 소리로 호령하고 협박한다 해도 그 윗사람이 지도자가 몸가짐을 바로 하지 못하면 백성은 따를 수 없습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구태여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잘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몸가짐을 바로 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소용없습니다. 들어먹지 않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 나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와 운명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찌 생각하면 참 지나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사도 바울 참 교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감히 사람으로서 그런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바울을 생각하면서 감감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코 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고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드시다가 맛있으면, 야, 음식 맛있다, 이거 좀 누구 좀 같이 좀 먹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들면 이상하죠. 그걸 혼자만 먹겠다 그럽니까? 맛있으면 뭐 아들한테도 주고 싶고 딸한테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좋다고 여겼을 때 다른 사람도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바울의 말은 교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6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재판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같이 믿읍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우리 좀 같이 좀 행복합시다, 그런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죠.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서 큰 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숨겨두고 빨리 가서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삽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만족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감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요, 헬라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더욱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피난가 있는 예수님 사람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사울이 바울로 이제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오늘 보면 앞에 보면 3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에게 포로가 되었다. 나는 예수에게 붙들렸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을 만족해하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다. 빌립보 3장 13절 말씀에 내가 아직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할 만큼 아직은 미완의 상태이지만 그래도 앞을 향해 온 몸을 기울이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의 후회함도 없고 그 자체로 아주 만족해하는 바울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만큼 만족해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해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하고 있는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해 하십니까? 여러분 선택한 그 직업에 대하여 자녀들에게도 너희도 이 직업을 좀 계승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실패했다. 너무 후회가 많다. 제발 나처럼 살지는 말아다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 부모를 둔 자식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생활에 성공하셨습니까? 가끔 보면 어떤 계기로 숨어있던 진실이 폭로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못되게 굴면 엄마가 아이를 꾸중하면서 너 용케도 네 애비를 닮았구나. 그래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차서 결혼할 얘기가 오고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든 좋다. 내 자유다. 그러나 내 엄마 같은 여자하고만은 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 망조입니다. 망조. 예? 또 어머니는 딸 앉혀놓고 노천으로도 늙어 죽어도 좋으니 네 애비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런다면 말입니다. 이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죠. 얘들아, 너희 어머니 같은 여자라면 무조건 찬성이다. 너희 아버지 같은 남자라면 무조건 찬성이다.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전혀 유감 없습니다. 어찌 보면 행복의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1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 의사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딸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의사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특히 시간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사다. 나도 남들처럼 이래저래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사양치 않았더라면 돈이 많이 모였을 것이고 너희들 고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나 딴에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고생하고 너희들도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나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살고자 많이 애를 썼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부디 너희는 지금까지 보고 들은 대로 나같이 살아다오. 그렇게 말씀하신 의사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사람이고 그의 일에
만족해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추상적인 이론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자기 몸을 다 바치고 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2장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제라는 말은 피를 쏟아붓는 제사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내가 달려가는 것을 확실하다. 나는 이만큼 행복하다. 피를 쏟아부어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족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옛날에 그토록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분토같이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벅찬 감격이어서 그 밖에 모든 것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좀 모았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남보다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나처럼 살아다오. 내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버린 것 버리고 내가 취할 것 취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 너도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여겨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켜보라는 건데요. 그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지켜보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면서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지켜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좀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 사람에 통해서 본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요. 예? 3대 교만이 있답니다. 3대 교만. 지적인 교만, 물적인 교만, 미적인 교만. 남보다 좀 더 아는 것처럼, 좀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좀 더 아름답고 잘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교만이 3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요, 이미 생명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예? 생명의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본받아 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위에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은퇴하신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런 은퇴사였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은퇴사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단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딴에는 가르친다고 해서 보았지만 남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라도 반드시 나를 닮으라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하였는데 이제는 본받으라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아니 나를 본받을까 봐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정든 교단을 떠납니다라고 그렇게 은퇴 말씀을 하십니다.
훌륭한 규장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 모두 함께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 주 안에서 만족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좀 본받으라고요. 그렇게 어찌 보면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 믿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죽고자 한다고요. 우리 모두 오늘 주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해 가서 제3을 하는 이런 표로 출발하고 있는데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든 좋지 못한 본이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너희들도 좀 나를 좀 본받으라고 감히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한 가지 더 개인적인 어떤 이 본이라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물론 혼자 개인적으로 물론 본을 보여야죠. 그러나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서는 혼자 하는 독불 장군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대립하는 줄 알았어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동역하는 것이고 동역자끼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 되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본을 보여야 되지만 특히 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일할 때는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 되는 거 보여줘야 되고요. 동력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요. 서로 존경하는 거,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일꾼을 또 뽑아야 할 텐데 어떠한 일꾼을 뽑겠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 뽑겠습니까? 이 사람 잘하니까 내가 뽑아주는 겁니까? 무슨 인기 투표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저 사람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교회 일을 이렇게 해가는구나. 그런 본을 보이는 사람을 뽑아야죠.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돼야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평안의 맨줄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야죠. 그럴 때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조용히 또 깊이 새기시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셨지만 앞으로 더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정말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하는 아름다운 그런 본을, 그런 동역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질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노라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주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 본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며 또 함께 일하는 동력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질적으로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무십 명들이 주변으로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